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계시냐면은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을 제자들대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함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저 뭐 TV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강아지가 주인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눈물이 알칵 날 뻔했던 게, 그 청년이었나 남자 청년인데 둘이 살아요, 강아지랑. 근데 청년이 이제 직장 가잖아요. 이 강아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문 앞에 이렇게 얕은 걔네도 펜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펜스, 이렇게 줄로 거기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올 때까지. 너무 그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벌써 문소리 나고 그 청년이 들어오니까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안기고 막 하는데, 얘가 그 전문가가 그걸 보더니 얘가 너무 외롭다고, 너무 주인을 그리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엄청 기다리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 나를 여러분 기다려주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정말 저는 기다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교회 보면 예배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볼 때 저도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늘 해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기다리세요. 엄청나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따가 가겠다고 하면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실까요? 오지 말아라. 오지 말고 잠이나 자라. 전화해서 어머니 좀 갈게요 하면은 오지 말고 잠이나 자라. 제가 이제 늘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죠. 기다리시죠.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자에 나와서 얼굴을 비치는 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새벽 눈물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냥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얼굴 비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좀 잠깐 주무셔도 괜찮아요? 완전 주무시지 말고. 그래서 손 졸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콩나물 사러 가다 잠깐 들려 기도하고 가시고,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주님께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참 많이 마음이 막 힘들 때 제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랬는데 눈물이 이렇게 다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광나루 쪽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요. 집에 가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도 의무적으로 이제 한 학기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집이 서울이지만
새학기를 기숙사 생활했어요. 방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다 그들도 다 집이 서울인데 집에 안 가. 결혼한 분도 있는데 안 가. 경험도 주말에만 가. 그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명절 때가 다 가고 그 기숙사 복도가 썰렁해요. 모든 방들이. 근데 한 사람만 안 가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저랑 가깝게 지냈고 그 전도사님만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은 갈 데가 없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서 기타 치고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는데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고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부담으로 느끼지 말아요.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매일 기다리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나와 만나자. 나와 기도하자.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 기도는요 만남이에요.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다 날마다 그건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매일 골방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납시다. 제가 한 번은 뭐 어릴 때부터 친구 제가 전도한 애예요. 중학교 때 전도한 남자 중학교인데 대남대문 중학교. 대남대문 중학교 아세요? 그 남대문 중학교예요. 제가 대자 붙인 거고요. 그 제가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기억이 난 게 얘 첫인상 잊지 못해. 제가 교회를 데려왔는데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 침 칙칙 뱉으면서 왔어요. 야, 거기 교회에서 침 뱉는 거 아니야. 야, 슬리퍼 좀 끌지 말자. 근데 지금은 얘가 너무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죠? 얘 때문에 말렸어 지금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예? 예, 중학교 때 내 친구. 예, 예, 그래요. 예. 하여간 그래요. 자, 내가 얘를요. 제가 얘네 부모님도 너무 잘 알고 뭐 서로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또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저희 집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 섬겨주고 남자입니다. 남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내 부모 군대 갔는데 찾아 섬긴다니까 좀 여자일 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남자입니다. 머리 큰 애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한 번은 제가 찾아가서 얘가 안 와 집에 한 4시간을 집 앞에서 기다린 것 같아요. 도서실 가서 새벽에 온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한 4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4시간을. 한 4시간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4시간 아니라 24시간 기다려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과 제가 골방에 와서 당신을 만나주기를 기다립니다. 4시간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골방에 잠깐이라도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단둘이 있고 싶어지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제 남자 동기들 5명이 믿음의 오형제 며칠 전에 여기 우리 교회 왔어요. 와서 같이 여기서 교제하고 했는데 한 친구는 이제 그 사역자는 거의 25년 만에 만났어요. 다음 주도 25년 만에 만났고
감격스러웠는데 그 믿음 오형제가 같이 몰려다녔는데 오늘 한 명 또 있어요. 두 명 만나는데 그 한 친구는 우리가 너무 잘 지내는데 저랑 친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우리 5명에서 이탈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같이 뭉쳤거든요.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부산 여행도 다니고 같이 서로 간에 집에 가서 잠자기도 하고 근데 얘가 자꾸 이탈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딩동댕 잘하시네요.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 여자친구 우리랑 잘 알아요. 우리 같이 어울렸는데 자꾸 어느 순간 빠져 있는 거예요. 둘이 그냥 둘만 나가. 예. 둘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 생기니까 그냥 단둘이 있고 싶고 단둘이 대화하고 싶고 단둘이 교제하고 싶고 둘이 함께 있고 싶으니까 우리 나중에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친구도 이해하지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사랑하니까 단둘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연애할 때 이럴 때는 정말 막 단둘이 막 얘기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예. 예.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던지면 좋잖아요. 한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져요. 그 시간이 좋아요. 골방에서 단둘이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고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게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행복해져요. 기도하는 시간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무감으로도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1시간 30분 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묻고 있지? 진짜 소개팅 나가도 진짜 마음에 드는 자매가 나왔으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이게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근데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빨리 이 자리를 피할까? 이 궁리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30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기도 시간이 30분, 1시간? 막 시간 지나도 짧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은 기도 시간이 참 안 가요. 예배 시간도 참 안 가고 찬양하는 시간도 참 안 가고 근데 사랑하면은 금방 후딱후딱 지나가요. 후딱후딱.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예,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막 1시간 하면은 여러분 후딱 지나가잖아요. 예. 주님과 기도한 시간이 재밌어져요. 즐거워지고 이게 왜? 사랑하니까 계속 대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희 누님도 보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때 저희 매형은 군대에 있는 분을 사귄 거예요. 그 전화 통화를 그렇게 만나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그때는 이런 핸드폰이 아니라 줄 전화거든요. 그 새벽에도 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예?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전화 좀 그만하. 시끄럽다고 다들 가족들이 다. 좀 시끄럽다고 뿅 울리고 또 뭐 하고. 그러지 말라고. 시끄러. 예. 근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나 봐요. 만나고 들어와서 또 전화해.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니까. 예.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또 기도하고 싶고 저녁에도 또 기도하고 싶고 그게 막 하고 싶고 말씀도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계속 보고 싶고 예배도 새벽 예배 드렸어도 그냥 또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강중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을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또 지혜를 얻게 되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돈을 벌고 성공하고 뭐 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한 자는 실패한 거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사랑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예요. 왜? 사랑에 승리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돈과 성공과 명예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한번 따라 하시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nothing이라는 영어 단어 쓰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뭐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얼마나 맛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꽹과리 쳐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시끄러운 존재밖에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지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참 이렇게 모든 게 몸이 건조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우리 김준호 선교사님이 참 멋있죠, 여러분. 이분이 제 청년 시절에 제 담당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멀리 여행 갔대요. 연락이 왔어요. 뭐 이렇게 사진이랑 뭐 그림가? 그때 싸이월드였거든요. 아십니까? 싸이월드에 글을 올려놨어요. 김준수 형사님이 호주 혼자 여행 간 거예요. 고생 진탕했나 봐요. 가가지고 글 써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거기서 인생이 좀 전환점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고생하면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행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것이 너무 무의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게 너무 무가치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것이 너무 시시해져요. 돈도 오락도 뭐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게 재밌어요. 예, 거기다 시간을 보내게 돼요. 김주호 선교사님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미련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갔다 와서 사람이 뒤바뀌어졌어.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막 드리면서 새벽에 제가 잊지도 않아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청년부 새벽에 따로 드렸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도 그렇게 앞자리에서 그렇게 중얼중얼 들어보면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두목 기능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 고백도 많이 하고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계속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이 가도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주호 선교사님 때문에 그 동기들이 제일 많았고 한 20명 된 것 같아요. 그 기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 굉장히 까불이 기수거든요. 그 엄청 많아요. 한 기수가 20명이에요, 여러분. 예? 그 까불이들 철없고 철이 좀 없어요. 철이 없어. 그래서 선배들도 너 되게 철이 없냐. 그 애들이 이렇게 까불까불대고 그랬는데, 예. 윤서미 사님도 그 기수였어요. 예? 근데 김종수 선생님이 변화되니까 주변의 동기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쟤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표현 쓰면은 쟤는 저렇게 변화돼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저렇게 주님에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정신 차리자. 그거를 그 기수 애들이 다 느낀 거예요. 우리 이거 뭐냐?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도전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도전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까불까불한 애들이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는 거예요. 믿음도 성숙해지고 인격도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게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지만 현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중독에 빠지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도박 중독도 상당합니다. 뭐 몇백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게임 중독, 무슨 스포츠 중독, 뭐 일 중독, 뭐 또 돈에 빠져 있고 뭐에 빠져 있고 뭐 이렇게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이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계속 놀아야 돼. 어떤 사람 계속 사람 만나야 돼. 뭘 자꾸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허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삶이 무미건조하니까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요, 그런 게 다른 걸 안 해도 충만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 사람들 만나야 돼. 이 사람 만나고 누군가 나를 챙겨줘야 되고 자기를 이렇게 같이 교제해줘야 되고 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재미가 없고 교회도 재미없고 예배도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전도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채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통해서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존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왜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뭐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충만한 겁니다.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존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존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청년 때 많아가지고 이 친구 좀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당구 치고 맨날 그 시스건 그년 떠났다. 근데 그 어느 순간 이제 제가 회개하고 싶게 돌아와서 친구들을 안 만나요.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친구도 안 만나면 나 뭐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도 안 만나는데 행복해져요. 그냥 기뻐요. 그냥 집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 만나고 놀고 즐기고 뭐 이래야지. 이게 잠깐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기도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예배 통해서 이게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존재가 충만해지니까 다른 것을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현대인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뭘 하고 놀러 가고 뭐 하고 여행 가고 뭐 먹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만나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충만해졌습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만하니까. 당신께서 충만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존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좀만 뭐라 하고 누가 좀만 이렇게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존재가 충만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존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게 잘 감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 원망불평하고 또 궁시렁대고 또 뭐 원망 뭐 계속 끝도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존재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못마땅하면은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원망불평하고 염려 근심하고 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십시오. 갈렙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순종이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에릭 프롬의 아주 명저죠. 소유냐 존재냐.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뭔가 이렇게 만들고 먹고 너의 어떤 능력을 보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소유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돈을 있으면 뭐든지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자기를 엔조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이 소유가 좀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유 없이 기쁩니다.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제가 지금 어린 기억나는 건 제가 조금 멀리 있을 때는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만나고 어디 가고 뭔가 즐기고 뭐 해야 돼. 그럼 잘 산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존재의 충만함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1대1의 그 기도 속에 있는 감동, 기쁨, 눈물, 전율, 궁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 이것이 기도 시간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소용돌이가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기도 시간에 열방이 품어지게 되고 민족이 품어지게 되고 영혼들을 품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고 이 기도의 감동, 기도의 은혜, 기도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하심, 이건요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이것은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어느 맛있는데 좋은데 좋은 여행지 가도요 이런 성령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얻는 이 충만한 은혜는요 어디서도 얻을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이 오로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 골방기도, 성전기도,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날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매일의 감동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었죠, 여러분. 자꾸 세상 거, 안 좋은 거, 세상의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 거기서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단둘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와서 한 30분 아니 20분만이라도 20분 힘드시면은 10분만이라도 그냥 골방에서요 무릎을 꿇고 주님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분만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컨대라고 말 못하겠지만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제가 정태 교수님과 이제 수업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치유 사역자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 교수 시간에 정태 교수님 제가 기억 안 나지만 다른 어떤 그 시간이었어요. 치유 시간에 교수님이 수업하시다 말고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한 200명가량 됐을 것 같은데 자신을 따라하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잠깐 해볼까요? 손 얹을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한 20분가량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수업 시간에 뜨거움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분위기 자체가 그냥 너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가서 주님께 이 기도 드려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1대1로 잠잠히 그냥 주님만 바라봐 보세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봤는데 이제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고요하게 밤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경을 봤대요. 근데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래요. 처음 경험하는 거래요. 그냥 잠잠히 굉장히 피곤했지만 잠잠히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는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가 그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 1대1로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잠잠히 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몇 년 돼서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밤에 많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니 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막 끓고 울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이 세상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만 영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 묵상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임재 앞에서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씀 이렇게 사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뭐 많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해 주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 한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시간을 확보해서 잠잠히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일평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모를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기다리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이 순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만나는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 존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존재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존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만나, 나를 만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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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외롭고 고독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골방에서, 성전에서 1:1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성령의 뜨거운 감동, 그 뜨거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